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탄생의 날이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성탄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성탄절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는 성탄절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탄절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시끄럽고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될 때에 그 성탄절이 내게 다시 축복의 성탄절로 자리매김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성탄이 이번 2022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그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 정말 법 없이 살 그 사람 필히 천국 갈 거야. 근데 성경은 노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천국은 인물 순으로 가는 건 줄 오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얼굴을 고칩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그렇게 크게 썼더라고요. 너만 안 했어. 너만 성형 안 했다는 얘기로 들려요. 왜냐하면 성형외과 선전 포스터였거든요. 천국은 인물로 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성적순도 아니고 인물순도 아니고 돈을 가진 순도 아니고 권력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구나. 정말 성탄절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성탄절에 아주 분수처럼 막 터져 나오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성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마태가 기록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태는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었어요.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화들짝 놀랬죠.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그 천사가 자기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너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그가 그렇게 야곱의 집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6개월째 임신 중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을 서두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목격자와 그리고 그의 일꾼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도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쓰려고 붓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오늘 누가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누가가 그 목격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전해준 것을 가능하면 그대로 쓰려고 애를 썼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나 내러티브나 아니면 어떤 소설 같은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문단을 나눌 수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누는 경계선이 오늘 본문은 26절이죠. 26절인데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 31절에 뭐죠? 보라. 그렇죠? 그 다음에 36절을 보세요. 또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이 이두라는 말입니다. 이두라는 말이에요. 이건 불변화사예요. 이런 단어가 쓰일 때는 구약에서도 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힌네나 헬라어 이두라는 말은 보라로 이 번역을 하는데 이런 말들이 쓰일 때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강화하고 집중해서 봐라 이런 의미로 이 불변화사인 힌네나 이두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보라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26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31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먼저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는데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하고 누가 마이크다 대고 막 외치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가 처녀인가? 내 처녀 아닌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할망구인데, 근데 자꾸 저 트럭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하고 계속 마이크다 대고 말하면서 따라서 한참 쳐다봤대요. 왜 나를 처녀로 보나? 차가 점점점 가까이 왔는데 그 말이 아니고 갈치가 1,000원이더래요. 갈치가 1,000원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었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똑같은 말을 잘못 들으면 그게 엉뚱하게 듣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음을 열고 장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야지, 사람의 말로 자꾸 듣다 보면은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멸망이 주전 721년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하고 들어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멸망 전에 있었던 전쟁이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거든요. 이사야의 그 임마누엘 그 이야기의 배경이 주전 73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636년이라고 35년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연도가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용지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맞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을 빼놨더라고요. 이게 잘못 들으면 자꾸 오해하니까 잘 들으세요.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단락 속에서 나오는 구절체에서 두 구절이 동일한 구절체로 설명을 해요. 28절과 30절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은혜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의 정체성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대요. 이게 천사의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마리아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본문 속에서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정체성이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입은 자여라는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진 구절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는 누가 말한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리아는 지금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것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은 자다라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 때문에 놀라워하기도 했겠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애를 가졌다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마리아는 여러분 명예살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을 모르는 아이를 출산한 것은 유대 전통과 또한 율법에서 그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복잡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너 아이를 낳을 거야. 너에게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을 때에 마리아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까? 쓸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과 마리아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용어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은혜를 입은 자인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의미를 이중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 때 가끔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기겁할 일인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게 은혜였는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황당한 일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보지 않으면 자칫 그걸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때로는 그렇게 은혜받은 신앙의 삶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받은 자의 삶을 붙들고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 은혜 받은 거야, 이 얘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향하여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영성, 정말로 믿음의 영성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삶 속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아니, 잔다니? 우리가 확인했는데 죽은 것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은혜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시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이런 믿음의 시야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8절과 30절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28절에 왜 그 28절과 30절을 봐야 되냐면 이게요, 번역뿐만 아니라 역본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그런 본문 구절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서 이게 지금 우리가 문장으로 보면은 28절은 이게 일부가 누락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정판이나 개역판의 역본, 헬라어 역본이
좀 달라서 그런데 다른 역본, 킹제임스 버전의 그 역본을 따르는 스테판본에서는 이게 약간 다르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우리 성경 속에는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는 여자들 가운데 축복을 받았도다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판본에는 지금 우리가 읽는 건 네슬판인데 스테판판에는요 너는 여자들 가운데 축복을 받은 자야 이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 역본이 더 옳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바로 그 스테판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들어와 그 여자를 향하여 제가 직역을 하는 겁니다.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여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여자들 가운데 축복을 받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 본문에서도 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평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먼저 평안을 빌어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더 옳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먼저 뭘 말씀하시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마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리될 의미가 있어요. 해석상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조금 분리적으로 돼야 되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본보다는 스테판본에 의해서 정말로 은혜를 받은 여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여자들 가운데 축복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본문이 더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이런 말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너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은 오역에 가까운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 본문은 파라토테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그 파라라고 하는 다음에 역격이 올 때에는 함께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구조예요. 파라라는 다음에 역격 명사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역을 해서 이걸 소유격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소유격으로 읽을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함께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지냐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은총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은총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은혜를 입으면 복받은 자예요. 아멘. 또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 얘기가 28절과 30절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는 그러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깨달음이 함께해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붙들고 은혜 받고 삽시다. 예. 성탄절은요, 이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는 자여라고 말한 것이 오늘 2000년 지난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한 그런 상황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유열 집사야, 너는 은혜 받은 자요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유열 집사님이 놀랍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변하셨죠? 예.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요, 소주를 대병 한 병 반을 먹어야 잠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해 여름 수련회를 가평으로 갔는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봤더니 세 분이 밤새도록 소주를 까고 옆에는 소주병이 가득하고, 아니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소주 까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이제 그 주님이 아니고 하늘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잊으시고, 자, 두 번째로는 31절에서 35절이에요. 31절에서 보라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랬죠. 31절에서 35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은혜 입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 내게 어떻게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까?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진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자꾸 본문을 여러분에게 자꾸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예화만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그 귀가 그 화려해지고 마음도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31절에서 35절은 사실은 34절을 축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1절에서 35절은요 요 34절만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34절 앞에서 한 말은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고, 그가 누구인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가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갖게 될 것이고, 그가 야곱의 집의 왕으로 무궁히 나라를 통치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바로 34절 마리아의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 내용 속에서 그런 그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A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B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C절에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요 34절을 축으로 해서 양파 구조예요. 한꺼풀씩 똑같은 내용들이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바로 그 앞부분에서는 주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주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5절 A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을 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윗번에서 32절 A절에서 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B-에서는 35절 B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31절을 보면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것과 대꾸가 되는 게 35절 C절에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선된 그러한 문학 구조를 가진 본문이에요. 중요한 게 34절이에요. 마리아가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거, 이 어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째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와, 이미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내게 일어나.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부정적으로 어째 이런 일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어째 이런 일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분은 왼손 들어보시고 긍정적인 분들은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두 손 다 들어요. 여러분, 바로 이 어째 이런 일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도 놀랬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갖는다니, 이게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그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는다는데, 그것도 놀란 일이지만은 정말 충격적인 것은 마리아가 알고 있거든요. 남편 없이 애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고 어떻게 성취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그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정적인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가 어떻게 해소가 되고,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31절에서 35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것이 어째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목격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쓴 거예요. 가능하면 그대로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반영된 본문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그런 어찌 이런 일도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로 성령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도 해소되는 이런 은혜가 경험되는 역사가 있어야 더욱더 은혜의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7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37절을 읽고 여러분이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천사가 잘할까요? 우리가 잘할까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한 능력의 기능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잘할까요? 천사가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천사가 더 잘할 텐데 그 천사 가브리엘 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성탄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게 좀 좋은 말씀은 확 받아들여요. 그렇죠? 내게 조금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들은 막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어려워지는 본문은 어때요? 쉽게 아멘이 안 돼요. 되나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마리아는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모멸감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고난인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내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붙들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만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지라고 한다면 제가 지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 그거 감당해 볼게요 라고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신앙은요, 이런 용성이에요. 내게 달콤한 말씀만이 아멘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아픔을 끌어안아야 되고, 내가 시련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말씀까지도 주여, 주의 말씀이 오니, 그녀 저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손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그 말씀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그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들겠다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바로 마리아가 고백한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성탄절은 그런 믿음의 진정성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복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누가가 쭉 기록해 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십니다. 강론이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게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밤새 그물질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 얘기예요. 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거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내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2배에 가득 찰 정도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에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 나누는 어부가 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이 예약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때로는 엉뚱한 짓 같아요. 때로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엉뚱한 짓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만선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믿음 붙들고 실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영성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탄절은 정말 은혜가 있는 성탄절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니, 이런 부정적인 어찌 이런 일이, 긍정적인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영성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은혜 입은 자로서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정말로 성령의 임재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